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 인문학 오늘 54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진상쌤이고요.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길동무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희 그동안 한나는 간절한 그 어떤 간곡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요. 역사서의 관점에서 그 나라를 잃은 그 간절한 마음, 한나와 같은 기도만 있다면 우리가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썼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목사님. 오늘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나온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건가요? 자, 이 역사서는 뭐 제가 눈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역사서를 읽어야 된다. 네. 뭐 당연한 얘기 같지만 그게 안 지켜져서 이제 그게 이 문제인데요. 자, 어쨌든 이제 사무엘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겠는데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돼요? 제가 그동안 알고 있는 게 어떤 거였지요?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의 왕을 세운 그런 인물이었다. 주로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던 사람. 뭐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요 정도로만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누이 제가 이제 강조하는데 뭐 숲과 나무 얘기가 있잖아요. 뭘 먼저 보라고 그랬죠? 숲을 먼저 보라셨죠. 숲을 봐라. 숲을 보고 그다음에 나무를 봐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성경 전체에서는 사무엘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사무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거 이전에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은 사무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너무 놀라운데요. 네, 어떻게 보고 있죠? 읽어보실까요? 모세와 비견되는 사람. 예, 모세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서 뭐 거의 독보적이다라는 표현만 가지고서는 좀 부족하고 네. 아마 절대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일단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걸 중재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 이 계약법이라고 하는 것을 위반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그냥 전달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위반을 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참 이게 놀라운 이야기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특히 시편과 예레미야에서는 사무엘을 모세와 비견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도인가요? 일단 시편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이 부분요.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네, 그다음에 또 예레미야서 15장 1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리라. 예,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성경 전체에 어쨌든 뭐든지 전체를 본다라고 하는 게 참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조금 의문이 들죠. 아니 모세와 비견된다는 점에서 정말 저는 오늘 좀 충격인데요. 예. 어떤 점이 그렇게 위대하게 평가가 왜 됐을까요? 그럴까? 네. 또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근데 이게 좀 의문인 거예요. 네. 아니 뭘 했길래 모세와 비견되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있는가?
이제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사무엘에 관한 부분을 읽으면서는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둬야지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게 되면 출생은 뭐 이제 에브람 지파의 엘가나 그리고 이제 한나의 아들로 네. 태어나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했던 그 어머니 한나가 소원을 해서 내가 아들을 낳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바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나시린이로 살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나시린이 뭐죠? 나실은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이 정도로밖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뭘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 지파 제도 네. 또는 체제에서 이 성직을 맡는 사람들은 세습제였어요. 네. 레위. 이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이 다 해서 몇 지파예요? 13지파요. 네. 근데 12지파라고 그러진 네. 않으시네. 우리가 그렇죠. 12지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레위 지파 말고 12지파지. 네. 레위 지파까지 포함하면은 13지파인데 왜 그러면 레위 지파는 별도로 놓는가 하면 성직을 이제 맡고 있었기 때문에 땅을 분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을 주지를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 모세와 같이 이제 활동을 했던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이 되는 거고 대제사장.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제사장. 맡는 거고 아론의 후손이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일반 이제 성직 지방 성소가 48곳이었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성직을 맡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 가운데에서 나도 좀 그런 성직에 종사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안 돼. 그냥 그 세습제이기 때문에 지파에 딱 얽혀서 안 돼. 이렇게 폐쇄적으로 운영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어놓았다 말씀이시죠. 일반인들 가운데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는데 그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이제 좀 이제 있고 이제 그랬는데요. 나시린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사사 시대에서 이제 왕정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에 있었는데 사사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고 그 어머니가 이제 젖을 떼자마자 이제 그 당시 이제 실로에 있었던 그 성소에 이제 이렇게 보내서 성소에서 이제 컸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네. 저 떼자마자 들어갔으니까 우리 나이로 한다면 뭐 한 3살, 4살 이제 그때부터 성소에서 이렇게 컸거든요. 그럼 의문이 들어요. 성소에서 누가 어린애를 키워주느냐. 그러니까요. 근데 레위 지파인들 가운데는 남자만 있는 게 아니고 여자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성소에서 일을 보는 데는 그 여인들의 손길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레위인 여자들이 이제 이렇게 키워 준 거죠. 그럼 이제 이게 레위 지파도 아니고 아론의 후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사장 그냥 일반 그 레위인처럼 이제 이렇게 뭐 이제 일반 레위인 그러면은 어쨌든 성소에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 이제 이런 식일 텐데 더 나아가서 그 당시 이제 엘리가 그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그 엘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직위를 이어받는 대제사장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특이한 케이스. 유일한 건가요? 그러니까 사사 가운데에서 레위인 또는 제사장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와가지고서 사사이면서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을 같이 역임을 했고요. 근데 이 사람은 사사는 사사인데 일반 사사들하고는 또 달라요. 우리가 사사계에서 많았던 사사들은 외부의 침략과 식민 지배에 오래 한동안 시달리고 있다가 이제 백성들의 기도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이제 사사로 등장을 했다. 뭐 이제 배교진계, 회계,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등장을 해가지고서 주로 이제 뭘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 침략 전쟁 또 식민 지배에 맞서서 그들을 이제 몰아내는 이제 그런 역할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비 전쟁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이 사람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수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건 능동적이에요. 그리고 공격적이에요. 공격적이요? 공격적이고 그 이후 그는 이제 뭔가 하면 공격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 공격 전쟁을 수행했다고요? 예. 그건 뭐 사무엘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뭘 얘기하는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별거 아닌 이야기처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흘려 이제 이렇게 듣거든요. 이제 그건 조금 이제 우리가 또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사람은 거룩한 전쟁을 유도해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앞에서 우리가 그 사사기의 마지막 부록 부분을 좀 다뤄봤죠. 뭐였죠? 왕이 없어서. 거기에 이제 두 이야기 사건으로 따지면 이제 네 사건.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네 사건을 다루면서 왕이 없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 뭐 이제 이러면서 사사기 맨 마지막 구절이 뭐였어요? 맨 마지막 구절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에 좋을 대로들 행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사사기 마지막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 우리에게 뭐를 주시옵소서. 왕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왕을 기다리며. 사실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은 왕을 기다리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왕이 누구냐라고 할 때 사사기 다음의 책이 뭐예요? 사무엘서죠. 사무엘에 보게 되면은 지도자가 누구가 등장을 하죠? 일단 사무엘. 그 다음에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왕이. 다윗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는 누구의 비중이 제일 커 보여요? 아무래도 다윗 아닐까요? 다윗이겠죠. 그런데 그 사무엘기 내 사무엘 상하에 사무엘, 사울, 다윗의 이야기가 들어 있거든요. 사무엘 하는 다윗이 죽는 거로다가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그런데 뭐 그건 앞에서도 얘기한 대로 그 책의 이름을 뭐라고 줬다는 거예요? 사무엘서라고. 사무엘로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 왕을 기다리며라고 하는 게 사무엘의 마지막 마무리였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그런 왕이 왔다. 이런 사람이다. 우리가 기다리던 왕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사무엘기. 그 책 이름이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하면 진정한 왕이었어요. 진정한 왕. 물론 칭호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칭호는 왕이 아니었지만은 그 내용으로 봐서는 진정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목사님 한 가지 궁금한데요. 이 전쟁이라는 것은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비참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무엘이 그런 아무리 거룩한 전쟁이라 하더라도 그 전쟁을 유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건 이제 조금 뒤에 가서 이제 이렇게 아마 구체적으로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보게 될 건데 그러면 이제 이 포르기에 써내려가던 역사서의 저자 기록자가 있거든요.
사사기에서 왕을 기다리며 근데 우리에게 참 이런 왕이 왔었다. 그게 사무엘이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과거에 지나간 이야기로만이 아니라 기록하던 당시에 우리에게 이런 지도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그게 지금 이제 사무엘기거든요. 그건 지나간 과거, 이게 이제 500년 전 이야기가 되는 건데 500년 전에 사무엘과 같은 모세와 비견되는 그런 지도자가 있었다. 이것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또 이제 이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나를 등장시키는 건 뭐 앞에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네, 이 봤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사무엘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이 역사서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와 비견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네. 큰 역사. 이제 앞에서 우리가 시편 또는 이제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봤잖아요. 뭐 때문일 것 같아요? 저 너무 궁금한데요. 이 성경이 두 구절 때문에 모세와 비견됐다. 저도 궁금한 사항입니다, 목사님. 네, 근데 이런 구절들 우리가 놓치거든요. 놓쳐요. 자, 근데 이게 그 7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사무엘의 삶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 그 50년 사역을 요약을 하고 있거든요. 네. 50년 사역을 요약을 하고 있는데 그가 50년 동안 뭘 하고 있었는가 하게 되면은 전국 순회 강연을 다녔다는 거예요. 전국을 순회하면서 네. 자 이제 그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전국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은 아니었죠. 아니었어요. 지역적이었죠. 일부 그 이제 블레셋의 침략을 받게 되면 이제 블레셋 침략 지역에 국한되어진 그런 지파 위주로다가 주로 이제 영향력을 끼치고 또 그렇게 활동을 네. 했고 이제 그랬었는데 사무엘에 이르러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한 지역의 또는 지파의 지도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지도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이제 대제사장의 면모를 보여주는 그런가요? 거예요. 주 면모 대제사장의 면모를 갖추는데 소극적이지가 않아요. 내가 대제사장이야. 그러니까 나를 대제사장으로다가 뭐 인정해라, 뭐 성별해 이렇게 하는 게 찾아가는 거예요. 나시린으로서 그런 것도 굉장히 나시린이고 그러고 이 사람은 대단히 능동적이고 활동적이고 더 나아가서 좀 되게 공격적인 네. 사람이에요. 첨단. 48개 그런 그 지방 성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집에 있을 틈이 사람은 없었어요. 거의 집을 비우고 각 성소를 찾아가서 그 지방 성소들을 추스리는 거예요. 율법을 강의했다라고 하는 거가 그냥 가가지고서 그저 공부나 시켰다는 얘기가 아니라 각 지방 성소들이 지방 성소의 역할을 하도록 거기에 이제 제사장 또는 이제 레위인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 이제 여러 그 지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는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게 50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50년이요. 그렇게 교육할 필요성이 그 시대에는 더 있었나요? 그럼 의문이 들어요. 뭘 아니 그렇게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5년이 아니고 뭐라고요? 50년이요. 평생이에요. 그렇죠. 평생을 여기다 다 보낸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을 위해서였을까? 라고 하는 건데 그건 그 뒤에 그가 이제 추진해 나가는 일을 보면은 알아요. 추진해 나가는 일을 보면은 아는데 그게 성경 전체 흐름 속에서 각 사건 하나를 봐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를 보기 전에 먼저 뭘 봐라? 그게 바로 이 얘기예요. 그 사무엘을 우리가 이해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야말로 정말로 나무만 보지 말고 또 나무를 보기 이전에 숲을 봐야지 되는
거예요. 네. 성경에서는 사무엘을 뭐라고 평가하는가? 모세와 비교되어지는 사람. 이게 이제 제일 먼저 봐야 될 가장 큰 숲이에요. 순수한데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 그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무슨 일을 추진해 나가는가? 50년 순회 강연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거든. 그럼 50년 동안 도대체 뭘 했다는 이야기인가? 뭘 위해서?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추진해 나가는 일들이 네. 이제 이걸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는 모세와 비견될 만한 큰 일을 준비한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이죠? 다시요. 네. 왜 사무엘을 모세와 비견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가 추진해 나가는 일이 모세가 추진했던 일과 비견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엘기 속에 사울 다윗의 이야기를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열왕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역사서를 쓰는 사람의 구상이에요. 이게요. 사사, 사무엘, 열왕 이렇게 다뤄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 이미 책 이름 속에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책 속에 담겨져 있는 다윗의 이야기는 따로 들어있지를 않아요. 사무엘이라는 이름 속에 그렇죠. 사무엘의 그늘 속에다가 담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평가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빛 속에서 다윗을 봐야 된다. 사무엘을 말하지 않고서는 다윗을 말하지 마라. 사무엘 다윗을 올바로 이야기하려고 한다면은 먼저 뭘 봐라? 사무엘을 봐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저 이거 너무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서. 근데 진상쌤이 나하고 이거 진행하면서 처음 들어보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게 있나 모르겠네. 말할 때마다 처음 들어본다라고 그러는데. 저 나름대로 또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요. 이런 얘기는 또 처음인데요, 목사님. 너무 그 비견된다는 두 구절에 너무 짜맞추는 느낌이 들거든요. 짜 맞춘다. 짜 맞춘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겠지만은 짜 맞춰야 돼요. 왜? 성경 시편 또 예레미야를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사무엘을 모세와 비견되는 사람으로 평가를 해놨는데 우리가 사무엘을 얘기할 때 그걸 빼놓고 짜 맞추지 않으면은 그러면 흐름이 안 맞는 거지. 그런가요? 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짜 맞추는 게 억지로 갖다 짜 맞추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당연히. 그렇지도 않은 걸 갖다가 그냥 요만한 놈을 갖다가 막 이런 거 모양으로 떠들면은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사무엘이 무슨 일을 했길래 도대체 그런 평가를 하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읽어내야 되는 건데 먼저 읽어야 될 게 뭔가라고 되면은 사무엘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50년 순회 강연을 했다.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활동한 예는 없어요.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순회 강의를 통해서 뭐라는가 하면 결집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로 뜻을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모세와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 있어야 하는 거지. 더 들어봐야겠어요. 그게 뭔가 하면 큰 일을 준비를 하는 거죠. 큰 일. 그게 뭐였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뭐였길래. 그러니까 숲을 먼저 봐야 된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숲을 한번 좀 더듬어 보자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계획을 체결하고 40년 광야 생활, 그리고 이제 출애굽 세대는 여기서 다 죽고 광야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네. 지도자도 여호수아로 이제 바뀌었고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접수하고 분배하고 그러는 거가 대략 이제 한 30여 년 걸렸어요. 그 이제 여호수아의 그 이제 그 생애를 보게 되면 그 100살에 네. 죽었으니까 이제 한 30여 년 동안 이제 그렇게 땅을 분배하고 이제 정착을 시켰는데, 정착을 시킬 때 앞에서 계속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 가나안 7부족이나 살고 있었거든요. 가나안 땅에. 네. 그들을 다 죽이거나 쫓아낸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 사람만 제거를 한 거지, 다 죽이 없애라, 다 죽이 없앴다는 거는 이스라엘 체제의 거룩한 나라를 실현하려고 하는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을 제거했다는 이야기지, 아무나 다 죽였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고, 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걸, 야, 넌 저쪽 비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대로 살아. 그리고 그 틈바구니에 끼어 사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이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에요. 네, 그렇죠. 틈바구니에 끼어서, 그 에브라임 산지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주로 산지에 거했다는 거예요. 그 에브라임 땅이 주로 산지이기도 했지만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다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가서 거주할 때 그런 데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은 땅 차지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밀려난 게 아니고 그렇게 정착을 시키는 거에 땅을 분배해 줬다는 얘기가 그 얘기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가나안 부족들이 이스라엘에 동화되어지면서 이제 그 땅을 분배해 준 대로 이제 이렇게 살게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 시간이 지금 얼마나 걸렸는가라고 하게 되면 사사기가 대략 450년 안팎이에요. 네. 작은 시간이 아니에요. 네. 50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다 동화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화 되어진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는 놀라운 시대예요. 그게 사사들의 업적이에요. 네. 그 사사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자체도. 많은 침략을 수없이 당하면서도 자 이렇게 읽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 역사의 유례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이걸 무력으로 맞서는 게 아니고 문화로 신앙 문화로 이렇게 만들어놨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 업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놀라운 걸 해낸 거예요. 이제 이런 거를 내다보면서 사무엘은 이거를 이제는 결집을 시키는 거예요. 네. 순회 강연을 48개 지방송소로 그냥 매년 50여 년이 걸렸어요. 50여 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가 뭐였을까요? 오늘 너무 어려운 시간이네요, 목사님.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읽지 않으면 안 돼. 저는 도저히 구절만 읽어내게 되면 맹장 구절에 함몰되고 마는 거예요. 전체 흐름을 놓치는 거예요. 그게 뭘 읽고 있는지, 뭘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항상 나무를 보기 전에 뭘 봐라? 숲을 봐라. 이거는 영원한 만고의 기본적인 이치, 진리예요. 네. 그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가나안이라는 땅에 가나안 7부족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구성되어졌다고요? 주변에 국가들이 여러 나라들이 포진을 해 있어요.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그 뒤에도 미디안, 뭐 아말렉 또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이스라엘하고 직접 국경선을 닿고 있는 나라들만 열거한다면, 다시 열거한다면 블레셋, 옆 에돔, 모압, 암몬. 또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아람. 지금 제가 시리아라고 부르는데 수리아라는 얘기가 이제 그 다메섹을 이제 수도로 하는, 여기는 이제 뭔가 하면 조금 더 나가게 되면 메소포타미아 그 중간 사이에 있는
지역이 복잡하네요. 되는 거예요. 북쪽으로 그렇고 또 북쪽에도 약간 해변 쪽으로 가게 되면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도 만만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쪽 그러니까 지중해 해변만 빼놓고 나서는 뺑 둘러 여러 나라들이 포진을 하고 네, 복잡합니다.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이런 거를 내다보면서 사무엘은 이제 지금 그 다음 단계로 갈 때다. 이 다른 지도자들도 물론 그렇겠지만 교회 지도자들,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가져야 될 첫 번째 기준과 조건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영적인 충만함. 뭐 아닐까요? 믿음, 신앙, 뭐 인격 다 좋아요. 근데 그거보다 우선시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소통인데 무엇을 위한 소통? 또 뭐로 말미암은 소통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갖춰야 될 첫 번째 기본적인 조건은 역사의식, 역사이해, 시대 흐름에 대한 파악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로 이렇게 말씀으로 표현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낙타는 들이마시면서 하루사이는 걸러낸다 말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고, 일긴을 볼 줄 알면서 시대 징조는 볼 줄 모른다. 시대 징조, 시대 흐름, 지금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때라고 하는 거를 볼 줄 모른다. 그래도 그걸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소경된 인도자예요. 그런가요? 소경된 네. 인도자라고 하는 거는 시대의 흐름을, 역사가 가야 될 방향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소경된 인도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세상에 갈 바를 이끌어내라.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특히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늘에서 그냥 알아서 이끌어 가시는 거, 우리는 그냥 따라만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계약 공동체를 통해서 계약 공동체 지도자들의 안내를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를 성경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인간이라고 하는 거 지금 아마 창세기 할 때 성경에서 보는 것만큼 인간은 크게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서인문학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건 기억나지요? 네,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에서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성서인문학에서 이야기하는 인문학, 인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그냥 따라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든다고요? 역사를 만들어가는, 문자 그대로 창조의 욕구이에요. 창조의 네. 욕구이에요. 그건 성경에서야말로 정말로 그런 거예요. 그게 어제도 잘 나타나는가 하면 모세, 사무엘, 선지자들에게도 잘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역사에 그저 적응해 나오는 사람, 그냥 역사의 큰 수레바퀴를 따라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역사의 수레바퀴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모세가 그랬고 지금 사무엘이 그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 들어와도 500여 년 동안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이스라엘에 시켰는데,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을, 그것도 가장 가까이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부터 이스라엘화 시켜야 된다. 그거를 그냥 앉아서 기다리기나 하는 거고 가서 말로나 뭐 이런 수준이 아니야.
이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대단히 공격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변 나라 보고 막 그거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체제를 정비를 하는 거예요. 체제 정비의 1단계는 전국 성소들을 돌아다니면서 결집, 뭐 독재자들이 좋아하는 총화 단결 이래 놓고 그 기반 위에서 그 체제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사사기의 사사들은 그냥 우발적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주변 나라들을 가까운 나라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제 세계적인 구상을 하는 거예요. 세계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와 비교되느냐라고 하면 모세가 그런 사람이에요. 애굽에다 종살이 하던 사람 불러다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놓고서는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전 세계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라. 그런데 이렇게 이건 천명이야. 방향을 제시한 거야. 그걸 구체화시켜 나가는 사람이 사무엘. 그래서 모세와 사무엘. 목사님 제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요. 사무엘을 요만큼 봤던 게 지금 이렇게 갑자기 커지니까 그렇게 저만큼 본 게 잘못 본 거야. 사무엘기라는 이름을 이름을 왜 사무엘기라고 붙였겠어. 그건 그러니까 요만큼만 본 거지. 요만큼만 보려고 한 거지. 뭔가 하면은 숲은 내버려 두고 나무 중에서도 저 쌀이 빗자루내 만드는 큰 집을 만드는 기둥될 만한 나무도 아니야. 그건 꺾어도 될 만한 그런 꺾어다가 빗자루내 만들어질 이런 나무깽이나 하나 본 거지. 사무엘기라는 이름 속에 사울과 다윗이 들어있다는 거 얘기 자체가 벌써 이런 걸 얘기를 하고 50년 순회 강연 이제 이런 것들 체제를 정비하고 이제는 어떻게 나가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세상 끝까지 가야 된다. 이런 원대한 구상을 가지고 끌고 나가는 사람. 너무 어마어마한데요. 그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왕정이에요. 그게 왕정이에요. 왕정 이건 이제 우리가 뒤에서 좀 이렇게 봐야 되지만 네. 백성들이 뭐 요구해가지고 다 할 수 없이 그거는 이제 분위기를 그렇게 이제 탔다는 얘기이고 이 사사절도 그렇고 특히 사무엘 우리가 삼손이라는 사람 봤죠? 네. 그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뭐 주색 잡기에 노란한 사람 같지만은 전혀 아니죠. 의도해내는 사람이었다. 네.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의 사역 가운데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끌어내는 거예요.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네. 그 왕정 체제로 갈 수 있도록 여론을 백성들의 의중들을 그가 50년 순회 강연을 다녔어요. 네, 그렇군요. 순회 강연 50년을 순회, 다녔어. 야. 이스라엘을 몰라? 네. 백성들의 여론을 몰라? 뭘 원하는지를 몰라? 누구보다도 잘 알지. 누구보다도 잘 알지. 그 여론을 등에 업고 어떻게 하고요? 여론에 못 이겨서 할 수 없이가 아니라 그런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걸 등에 업고 왕정을 등장시키는데 이거는 상시 사사제도와 다른 나라의 왕정과는 급이 달라요. 급이 달라요. 이제 그거는 이제 사울 왕정을 출정시키는 걸 보면 이제 이렇게 알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뭐라고요? 공격적인 네, 전쟁을 그 수행하는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뭐라고 얘기를 아까 했었죠? 네, 그 뭐라고 했었죠? 전쟁은 자체가 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비참한 거잖아요. 지금도 네.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공격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전쟁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전쟁이라는 게 비참한 거기는 하지만은 무엇을 위한 전쟁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예를 들자면은 네. 지금 그냥 한 포악한 사람이 예? 흉기를 들고 길거리에서 그냥 지나가는 행위들은 무차별 지금 이제 살상을 하고 있어요. 네. 살상을 하고 있다고요. 그걸 내버려 둬야 되나? 아니 그건 막아야죠. 제압을 해야 되지. 제압해야죠. 그게 거룩한 전쟁이에요. 음. 어? 그게 거룩한 전쟁이에요. 네. 그 전쟁 수행했다는 얘기예요. 아무 전쟁이나 하는 게 아니라 50년 동안 주변 나라들은 50년이 아니라 사사기 500년 동안 주변 나라들한테 보여줬어요. 거룩한 전쟁의 사사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약탈 전쟁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500년 동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그냥 끝까지 그냥 내버려 둬야 되나? 근데 저희는 보통 그 끝까지 인내하면서 공격을 해 들어왔을 때는 최소한 방어하고 그러면은 네, 사랑으로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봐요. 그럼 아까 내가 예를 들었잖아요. 흉악한 사람이 흉기를 들고 지나가는 행위들은 무차별 그냥 살상을 하고 있는데 위험만 그걸 하고 그냥 막는 수준의 그 방어는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폭력을 사라지게 해야 그 되지. 폭력 자체를. 그 사람이나 그러지 말고 그런 사람이 등장하지 않을 수 있게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등장한다 오면 출동해가지고서 제압하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지 못하게끔 만들어 놔야 되는 거지요. 이걸 뭘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전쟁 종식을 위한 전쟁. 이걸 이제 출정시키는 거예요. 그런가요? 이걸 출정시키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게 뭐냐? 거룩한 전쟁이 뭐예요? 거룩한 전쟁이요? 네. 뭐가 거룩한 전쟁이에요? 거룩하게 하는 전쟁? 하나님.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거룩함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무슨 전쟁일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전쟁.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기는 전쟁?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이긴 게 그거예요. 그게 아니 어른이 네네. 가난해하고 싸워 주먹 다지며 싸운다. 누가 이기겠어? 물을 필요도 없지. 당연히 어른이 이기지. 그럼 뭐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거룩한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어느 도단이야 말이 안 돼. 하나님이 사람하고 싸우면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시지. 그래 그게 그렇죠. 그걸 거룩한 전쟁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건 어떤 전쟁이 거룩한 전쟁? 전쟁 종식을 위한 전쟁. 전쟁 자체를 전쟁 자체. 그런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게 전쟁이잖아요. 전쟁만큼 사람을 불행하게 그렇죠. 하는 거는 없어요. 그럼 그거 자체를 없애야지. 그게 거룩한 전쟁이라는 그게 거예요. 거룩한 전쟁이다.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하나님까지 끌고 갈 것도 아닌 것 같아. 세상 사람 누구나 다 알아. 다 아는 상식이야 이거는. 그래요? 상식이 아니 그건 누구한테도 물어봐봐요. 네. 그런 전쟁 그냥 내버려둬야 돼. 그런 전쟁은 없애야 돼요. 폭력배가 그냥 지금 길바닥에서 그냥 사람들 괴롭히고 있는데 그냥 그걸 내버려둬야 되느냐? 아니면 정말 그들을 제압할 만한 힘을 가지고 가도 제압해서 그런 것들이 다시는 등장하지 못하게 해야 되느냐? 그건 물을 필요도 없지. 그렇죠. 물을 필요도 없죠. 사람들의 그런 생각, 마음 기준들이 뭘로 표현이 되는가? 문자라는 걸로 표현이 되거든요. 네네. 문자 우리 동양에서 특히 이제 또 동아시아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한문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게 되면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글자예요? 이게 무자 아닌가요? 예, 무자죠. 무술, 무예, 무인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이제 쓰는 그런 단어인데 이 한문은 이제
상형 문자이면서 조합을 시켜요. 요거는 뭐와 뭐가 합쳐져 있는가라고 그러면 요게 뭘까? 뭔지 몰라도 돼. 네. 모양이 어때요? 삐쭉삐쭉해 그냥. 날카로운데요. 네. 창. 이게 날카로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창을 말하는 거야. 네. 창, 칼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삐쭉삐쭉한 무기. 이 한문에서 이 무자라고 하는 거는 칼, 창이 삐쭉삐쭉한 이게 흉기야. 흉기. 네, 이거는. 그렇군요. 칼도 어디다 쓰느냐 용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 흉기야, 흉기. 흉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자예요? 그럼 그치게 하는 거예요.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문자에 이런 무자라고 상형 문자가 이렇게 다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사람들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을 하는 거예요. 이 글자를 만드는 사람, 이 글자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모여가지고 그렇죠. 이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한문이라는 거 어느 한 사람이 어느 날 그냥 한글 만들듯이 만들어지는 게 그렇죠. 아니라 상형이니까 이거는 뜻글자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무를 하는 사람들은 뭐라는 무술이라고만 얘기하죠. 무술은 기술이야. 무술이라고 무술은이라고 얘기하지를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 무도인, 무예인. 무를 가서 태권도를 배운다, 검도를 배운다라고 하는 거는 뭘 배우는가라고 하게 되면 먼저 칼을, 주먹을, 힘을 쓰는 기술을 먼저 배우는 게 아니라 먼저 뭘 배우더냐면 정신 수양을 배워야 돼. 왜 이걸 배우느냐라고 한다면은 흉악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무인, 줄여서 그냥 무도, 무예, 도자는 길도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무의 정신이다. 글자가 이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당연한 얘기.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나 거룩한 전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그저 소극적으로 가가지고서 뭐 사회사 뭐냐고 가는 사람 어느 사람 뒤치다거리 해주는 이런 차원이 아니야. 저는 여태 그렇게 알고 참고 있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사랑이라고 그냥 뭐 사랑의 불꽃 뭐 사랑 운운만 하는데 그런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도 그렇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면 성경 말씀은 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런 표현이 있죠. 그것도 뭐라고 하면 날선 양날검이야. 도라고 하는 게 있고 검이라는 게 있는데 도는 날이 한쪽만 있는 거예요. 보컬 모양으로. 근데 이거는 날이 양쪽으로 있어요. 이렇게 휘둘러도 비워지고 이렇게 휘둘러도 비워지는 게 성경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성경이 이야기되고 있는 곳에, 성경 기초한 신앙에 관한 곳에는 폭력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폭력이 사라지는 거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다 사람의 변해 가지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폭력을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줘요. 그랬는데도 안 되다라고 할 때는 언제까지 그냥 시간만 주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하나님께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지금 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이제 사무엘은 내다보는 거 이쯤 됐으면 이제는 우리가 이 폭력을 제거하러 나가야 된다. 이렇게 행진나팔을 부는 사람이야. 그 시대를 읽은 거군요. 그러면 그게 사무엘. 그 왕정을 세우는 거고, 거기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가면 더 보겠지만 블레셋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이어서 아말렉에 대해 선전포고하는 얘기는 알잖아요. 그럼 아니 왜 아말렉을 쳐들어가라고 그러나 말이야. 블레셋의 그 이제 전승기념비를 갖다 이제 때려 부셨단 말이에요. 선전포고예요. 선전포고를 해가지고도 왜 전쟁을 유발시키고 있는가?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이건 복음은 결코 소극적으로만 이해하고 말 일이 아니에요. 그렇군요. 이건 칼을 들고 나가야 돼. 성경을 뭐라 그런다고요? 성경에서는 양날 날선 날성. 곰이야. 기독교인은 진정한 기독교인, 특히 이걸 이끌고 나가야 되는 지도자는 한 손에 성경만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손에 성경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한 손엔 뭘 들어야 될까? 곰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곰을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된다고? 우리가 사무엘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모세와 비견되어지는 사람. 이제 이 주변을 지금 1차로는 국경을 맞댄 사람들, 2차는 그 밖에 있는 데까지 땅 끝까지 가자. 이루고 진군 나팔을 부는 사람. 네. 그래서 전쟁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이제 사무엘의 이야기 좀 궁금해지죠? 네, 그 전쟁. 성경은 뭔가 하게 되면은 어떤 책임감은 그 시대가 다룰 수 있는 가장 크고 중요하고 무거운 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를 다루는 책이에요. 그냥 조금만 보던 평안이나 뭐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복이나 그러니까 맨날 그냥 이게 그렇게나 얘기하고 성경을 읽고 그거나 또 얻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은 낙타는 들이마시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있다라고 말이야. 네, 그 맨날 하루살이 노릇만 하고 앉았는 거야. 평안이나 빌어주고 말이야. 뭐 하나님께서 뭐 복을 주실 겁니까? 일단 수작이나 들어놓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다, 마귀의 앞잡이들이다, 그의 이 졸개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다룰 수 있는, 그 시대가 다룰 수 있는 가장 큰 주제, 가장 큰 문제, 정면으로 대치하면서 그 해법을 제시하는 책. 네. 아니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면 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뭐 그냥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격언 수준이어야 되겠어 성경이? 도덕률이나 얘기하다 말아야 되나? 그게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그래. 그걸 다뤄야지. 영혼 구원을 다루어서 저는 가장 큰 책으로 알고 있어요. 글쎄 이제 거기에다 함몰돼 버려. 영혼이라고 하는 거를 담고 있는 그릇도 다뤄야지. 영혼이라는 게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라는 게 이 우주 만물 속에 인간이 서 있고 여기에 그 인간이 서 있는 우주 자체가 만물 자체를 똑바로 잡아 놓는 게 우선이지. 그건 내버려 두고 그냥 영혼이나 다루고 있으면 되나? 그래서 그 시대와 역사를 제대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게 가장 크고 무거운 거를 다루는 게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해석하려고 할 때는 일단 여기다가 맞춰 놓고 그럼 작은 문제들은 안 다루느냐? 당연히 다루지. 그런데 큰 거부터 일단 방향을 똑바로 잡아놔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을 얘기를 해야지. 이거는 아예 언급도 안 해. 이거랑 제일 큰 거.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래 놓고 나가지고서는 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말하지를 않으니, 그럼 맨날 그냥 우리 아는 뭐 여기 당면하게 있는 그냥 이게 손톱 밑에 낀 가시나 가지고서 이걸 어떻게 뽑아야 될까 이러고 있어. 이게 염통에 골마 가지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건 아예 안 다루고 염통을 수술해야 될 판인데.
이 머리에 지금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머리를 뜯어 고쳐놔야 될 판데 이건 놔두고 손톱 밑에 가시나 들여다보고 있는 시기예요 지금 우리가. 네, 목사님 시간이 거의 다 돼가서. 그만하라고요? 네. 뭐 사회자님 하라는 대로 해야지. 네. 뭐. 그럼 다음 시간에는 그 거룩한 전쟁의 결과 궁금합니다. 기대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목사님 예, 오늘 예.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